반갑습니다. 오늘 간증도 너무 참 은혜가 넘칩니다. 특히 우리 2세 한정인 집사님이십니까? 정말 아프리카 분하고 축복받은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감동이고, 천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종적 정렬을 이루어서 정말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오늘 130회를 맞이하는 천심원 특별 정성에 오늘 큰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승일 교우장님께서는 기독교 목사들을 2박 3일 동안 혼자서 강의를 다 하시고 오늘 끝났는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정말 또 열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도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부 가정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또 우리 축복 가정들이 최근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식구들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럴 때 우리 같이 교육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천성경 888쪽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접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도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걸어놓고 몇 사람한테 정성을 들여 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정성 들여주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정성 들인 것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성을 들여 주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 주었는데 그가 말을 안 듣는다고 외로워하거나 슬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리 원칙이 그렇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서럽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전도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 주관권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절대 자기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고 강력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 임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전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차 마시러 다닐 때는 친구 만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친한 친구라도 내가 오늘은 전도를 좀 해야지, 이렇게 전도의 마음을 먹고 만나면 두려워요, 친구가.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우의 영적인 존재가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형제끼리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피를 같이 나눈 형제도 전도를 좀 해야지 하면서 만나면 이게 두려워져요. 이게 참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전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언제라도 하늘편으로 인도를 해 가려고 하는 그 내용을 방해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일 잘 쓰는 것이 거절이래요. 거절. 몇 번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거절을 당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야, 안 되는구나, 전도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사탄의 이 존재는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화살을 여기다 쏴요. 저는 그 전도에 그냥 막 전도 학교 막 하고 그럴 때 그런 꿈을 꾼 적도 많이 있어요.
화살을 제 심장에다가 쏘더라고요. 그런데 화살을 맞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요. 야, 이렇게 사탄의 이 존재가 영적인 그런 공격을 하지만 이것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원리대로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전도에는 영적 원리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상적인 그러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현장 원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만 하게 되면은 전도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영적 원리 하니까 뭐 거창한 원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부모님께서 이미 전도의 영적 원리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효과는 영적 분위기가 몇 프로입니까? 40%죠. 그리고 원리가 30%고 실천이 30%다. 이렇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겠죠. 그래서 기도와 정성이 40%가 됩니다. 그리고 원리 말씀이 30%고 실천입니다. 어떤 실천일까요? 이것은 참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0%, 30%, 30% 도합 100% 이상이 되어질 때 반드시 전도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좀 더 쉽게 그려보았습니다. 기도와 정성의 투입이 40%인데 이 한계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금을 하나 거놨죠. 가운데다가 한계선이라고. 그리고 말씀의 투입 최소한 우리가 원리 말씀을 30시간 이상은 들어야 사탄의 이러한 모든 존재가 이렇게 분립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편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을 수련을 해보면 언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느냐면 둘째 날 오후부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원리 수련을 해보게 되면은 이 분립하는 과정 속에는 비린내가 막 나요. 이게 영적으로 분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주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둘째 날 오전까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서 오후가 되어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쏙쏙 들어가요.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무신론자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노정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집중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옛날엔 보통 3박 4일 이렇게 수련했잖아요. 지금 뭐 길어 2박 3일인데 일주일 수련하고 14일 수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시간 이상을 말씀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분립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심령이 맑아지면서 깨끗한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면서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영물인데 말씀만 가지고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인체는 납니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한계점을 돌파를 해 가지고 40%보다는 50% 이상 또 말씀도 30%보다는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될 때
이 한계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식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의 영적 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영계의 협조가 40%인데 이것이 왜 원리적인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천사세계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천사세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천사세계의 협조를 통해서 만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혼자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창조의 과정도 같은 순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전도할 때는 먼저 영계의 협조를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만물이 복귀되고 영계의 협조를 통해서 사람이 복귀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극히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서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물 복귀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몸부림쳐 봐야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영계에서 도와주고 또 우리가 인간을 전도할 때도 영계에서 협조를 해주게 될 때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지극히 원리적이며 또 이러한 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만 전도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열심히 전도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영계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성의 도수를 계속 높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평택교회 오니까 영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참 좋죠. 정말 안방에 들어온 것 같아 편안하고 너무나 영적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천부가정을 많이 탄생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눈물 흘리며 새벽 정성을 드렸고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나 하는 것이 그냥 느껴져 옵니다. 우리 마성배 목사님 정말 하늘과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천부 가정으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을 승리시켜서 하늘의 보배 가정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 정성을 들이면서 느껴져 옵니다. 정성이 정말 필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 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활 원리가 그렇지요. 부활 원리가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기도와 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늘이 문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전도 대상자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벌써 전도할 사람, 만날 사람을 보여준다고요. 길거리에 나가도 어디에 착착 나가도록 보여줘요. 제일 처음에 통일교회가 전도할 때 걸음까지 옮겨주었다고요. 전도의 현장 원리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발걸음을 하늘이 인도합니다. 갑자기 딱 마음에 느낌이 와가지고 돌아서라.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늘 부모님.
이게 기도가 정성의 힘입니다. 이런 일이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초창기 때 뭐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가 카포에 활동을 할 때만 해도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불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밤새도록 그 불악을 붙들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도가 안 되면 선생님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전도 나가면 성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지가 있잖아요. 그 성지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통일교회에 그래도 전도했던 모든 우리 선배 가정들은 그 추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철야 정성을 성지 기도를 통해서 밤새도록 정말 새벽에 그 동력에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그 불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러한 정성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타인의 자녀이지만 자신의 자녀보다 3배 이상 정성을 들여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다가옵니다. 내가 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자녀를 내가 난 자녀보다도 3배 이상을 정성을 들이면서 사랑을 쏟아부으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의 자식이지만 자기의 아들, 딸을 위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축복시키고 그들이 낳은 아들, 딸에게까지 복을 빌어줄 수 있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배 이상의 정성을 들이면 가인권의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가인권 자녀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방의 충신, 애국자, 효자, 종교인들이 드린 정성 이상으로 하라. 여러분이 하나 철칙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지방에서 태어난 충신, 애국자, 효자, 교회 목사들이 드린 정성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만 하면 그들이 전부 협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권 이상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반대하지 않고 영계의 협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전부 통일교회에 들어가라고 영적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영계가 24시간, 영계는 자지 않거든. 영계는 자지 않는데 오늘 드리는 이 정성도 영계는 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도는 영계가 한대요. 전도는 영계가 한다. 소련이나 저 위성국가에서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전도하는지 알아요? 영계가 전도합니다. 영계가. 여기 들어온 여러분은 영계 전도받아 들어왔어요? 사람 전도받아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전도를 받았잖아요. 통일교회 사람들의 전도를. 여기에는 자기 조상 영들이 나타나서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영계에서 전도한대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전도를 받았는데요. 전도가 됐는데 원리수련 갔다 왔는데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그때 카프 수련을 했어요. 제 친구가 같은 학교 제가 친구입니다. 친구가 야 설악산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래가지고 바람 쐬러 갔다가 그 오색약수터 그 지하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야 젊은 학사장이 얼마나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서 야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홀딱 반했어요. 제가 강의 내용에는 반하지 않았는데 그 태도와 진지함에 제가 반했어요. 야 저런 멋진 청년이 있는가. 나도 저런 청년 닮고 싶다. 그런 너무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강의는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열정과 그 진지함과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집에 왔는데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이지? 스님이 계속 나타나요.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왔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아니 이걸 두드리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막 그냥 꿈에 나타나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영계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영계가 정말 전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가족들하고 긴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스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우리 스님도 무지하게 많아. 네 배경은 스님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혹시 보이십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게 영계가 전도합니다. 야 저는 이것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30%예요. 말씀이 30%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이것은 심령. 심령을 성경에서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에요. 밭인데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준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길가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돌밭이 있어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밭이 있습니까? 옥토가 있다는 거죠. 벌써 심령이 준비된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심령이 준비된 옥토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은 원래 말씀을 딱 들으면 그저 1시간 정도만 들어도 벌써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쏙쏙 스펀지가 물을 쏙쏙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심령의 밭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길가밭처럼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분들은 말씀이 들어가자고 탁탁 튀어버립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 돌밭과 같은, 그 길가밭 같은 신장도 그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심령도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투입하게 되어지면은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밭입니다. 이 밭에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없이 전도가 됐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미국에 가가지고 워싱턴 타임에 가고 엄청난 기반을 보여주고 야 통일교 대단하다. 대단한 걸로 끝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수술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수술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중환자,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리게 되면 중환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늘이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결단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파워를 높여야 됩니다. 오늘 이승일 교사님의 말씀의 묵상, 말씀의 파워를 높이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상대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식구들에게 전하니까 식구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냥 원고를 읽듯이 그냥 했어요. 그럼 식구들도 맹성맹성합니다. 아무런 느낌 없어요. 원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식구가 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40평생 전도 활동하고 지도자들 입장에서 별의별짓 다 했지만 이것만은 모든 핵심적인 승리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원리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식구가 되지 않습니다. 식구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에요. 전통. 결국은 원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식구 되지 않는다. 말씀을 주셨죠. 이번에 이제 8일부터 오늘까지 KCLC 기독교 목사님들, 이번에 대단한 목사님들 오셨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에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심각해요. 이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승일 교우자님께서 6일, 8일부터 하여간 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론까지 2박 3일 동안 혼자서 오늘 강의를 다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목도 안 쉬고 이렇게 오십니까? 이승일 교우자님. 지금 목이 하나도 안 쉬었죠. 실체 성신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늘의 역사예요. 영계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벌써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러나 영계가 함께해 주시니까 이번에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이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기반을 보고 놀랬습니다. 많이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리 말씀을 듣고서는 놀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우리는 결국은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목사들이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첫날은 목들이 다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의 교우는 굉장히 힘들겠다. 둘째 날 되니까 목이 이렇게 좀 숙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와서 인사를 하시고 막 그러더래요. 와서 인사하시고. 이 기독교 목사가 왜 통일교 목사한테 인사합니까? 말씀의 은혜 받아서 겸손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리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것이 하늘이 우리들에게 준 강력한 이 핵무기와 같은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원리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천야정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이 원리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일 원리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특히 지도자들이 먼저 원리 말씀으로 무장해서 43가정을 실생화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이에요. 전도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 들여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 나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 전도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가라. 전도의 명령이에요. 가라는 거는 좀 가주시겠어요? 아니라 가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에게 명한다.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제자 삼어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려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 가지고 중생과 부활, 우린 축복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교육과 양육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실천력이 강한 교회입니다. 1957년 2월 20일 하계 전도가 출발되어서 40일 전도 활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 여기에 누굽니까? 강현실 순회사님이, 여기 보이시죠? 강현실 순회사님 사진이에요. 여성의 몸으로 무슨 여기에 무슨 뭐 조를 짜가지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혼자 보내잖아요. 그 처녀의 그 어린 여성이 혼자서 임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명령하잖아요.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보따리 하나, 갈아입을 옷 한 벌 싸가지고, 보재기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차비도 거기 도착하는 그 차비만 주고 현장에 가서 다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전도의 장으로 임지로 떠났습니다. 실천력이 강한 우리 교회입니다. 성모 학생들도 전도에 앞장을 섰습니다. 1960년 하계 40일 전도에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성모 학생들은 교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중초적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 이런 선배들의 고귀한 전통이 후배들에게 연이어졌던 것이다. 요즘에 성화 학생들 전도 나가라 하면은 나가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뭐 그룹을 짜가지고 나가니까 옛날에 혼자 보내잖아요. 혼자. 40일 동안 혼자. 중학생도 보내잖아요. 중학생도. 정말 이런 우리 통일교회 그 전통을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 통일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피눈물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이 통일가의 이 재단이 서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가슴이 메어져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비전교회였고 실천력이 강한 강소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강소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모인 비전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안보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안보의 위기 속으로 우리는 앞장서서 달려갔고요. 경제 발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경제 발전의 그 중심 한가운데로 우리는 달려가서 실천적인 삶을 세상 앞에 보여주었던 실천력이 강한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러한 실천력을 가진 교회. 우리의 백은 영계를 움직이는 백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거래요. 영계를 움직이는 백을 가진 교회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리 강론이 나오기 전에 원리 해설이 있었잖아요. 하계 전도 처음 나갈 때 원리 해설 하나를 다 품고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원리 하나 다 품고 옷 한 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영계를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전도의 현장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뛰어들었던 실천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도는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연결하는 것이고 정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참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인 동시에 사귐이요 투입인 것입니다. 참사랑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미쳐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밤새워 통곡해 봤느냐?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밤을 새워 통곡하며 기도해 보았어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혹은 사랑하는 애인이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통곡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해봐야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옷이나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의 영적인 그 원리대로 정성의 투입과 그리고 말씀의 투입과 참사랑의 투입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세워놓은 그 영적 원리의 그 기준을 따라서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맹렬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기반을 닦았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제2의 전도 부흥기가 찾아와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특히 우리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전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서 2021년도에는 전도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